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규칙적이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방영하지 못하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건강 문제에 굉장히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 방송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어, 현재 몸 컨디션 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유튜브 방송할 때 제 패턴을 가만히 보면요. 자료 수집이 방송의 요건이 아니고 분노가 방송의 요건입니다.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요. 그때 방송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분노는 기독교에서는 금기시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분노가 기독교의 덕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는 많은 부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샬롬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요 그것도 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진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진정한 샬롬에 대한 인식도 없고 사탄에 대한 분노가 없이는요 미국의 성령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의 목사님들이요 샬롬만을 외치고 있고요 평강과 어떤 기독교의 덕목에 대한 좋은 아름다운 가치들만요 입에 발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요 진정한 샬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늘의 제가 오늘 또 그냥 사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몸이 좀 나아지거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요 무려 2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큰 이제 마음에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이것은 이미 2017년 이후에 문재인의 1년의 정권의 1년의 경제 발표에 의해서 이미 예견되었고 제가 이 시대와 정인 방송에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 목사님들 또는 여러 가지 사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반드시 미국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은 미국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이런 예언은 어떤 선지자적 예언인가 하는 겁니다. 선지자적 예언인가. 또는 아니면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의 세속 시대의 전공이 경제학이었기 때문에 당신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 분야가 아닌가 이런 문제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기독교인 여러분요. 성경을 읽으면요. 저절로 알 수 있는 경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 지식이요. 그러면 이걸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요. 이걸 예측도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우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읽은 사람은요, 절대 이런 것이 세속 학문에서의 경제학의 그런 아주 전문적 지식에 기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경제학은 몰라도 되어도요, 경제는 저절로 아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 경제는 무엇이야? 이카노미잖아요. 이카노미요. 또 경제학은 뭔가? 이카노믹스라고 그래요. 이카노믹스. 이 경제학이에요. 근데 이카노믹스는 알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일반 여러 가지 세속 학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한계가.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요. 이것은 다릅니다. 근데 이카노믹스는 알 필요가 없지만요. 이카노미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경제가 이카노미죠. 그럼 과연 경제가 이카노미입니까? 아니에요. 이카노미를 번역하면요.
경제로 번역되는 게 아니고요. 경륜으로 번역됩니다. 경륜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경륜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을 번역하면요. 그것이 라틴어가 뭡니까?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노미야.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노미가 바뀐 게 이카노미란 말이에요. 이카노미. 오이코노미아라는 라틴어를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카노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카노미가 뭡니까? 경제입니까? 아니에요. 경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이카노미예요. 이걸 세속적으로 연구해서 이카노믹스,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카노믹스는 경제학을 자기들이 인본주의, 사회주의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기독교인은 이코노미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륜이 뭔가에 대해서. 그럼 이것이 경제학자들 분야입니까? 아니에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분야란 말이에요. 이카노미, 오이코노미아. 그 오이코노미아가 뭡니까? 오이코스하고 노미아의 합성 아닙니까? 오이코노미아가요. 오이코스는 가정이 오이코스예요. 노미아는 분배란 말이에요. 분배. 가정 분배예요. 가정적 분배. 예? 이게 경제학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배분해서 자식을 이렇게 양육시키듯이요. 하는 것이 경륜의 세계예요. 경륜의 세계. 하나님이 인간을요. 먹여 살린다. 어떻게 영적으로, 어떤 음식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게 오이코노미아란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아. 그러므로 경제가 오이코노미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이코노믹 안에는요, 가정경제라는 분야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 가정경제. 가정경제. 옛날에는 그 교육학 중에 가정학과 여학생들, 이 주로 이제 거기서 하는 경제학 그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보면 이코노믹스 전문 경제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고, 기독교인이요, 그때 나는 이 일을 예측 못했다. 문재인 일을 예측 못했다. 예? 이러면 기독교인으로서요, 아주 결격 사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게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경제학자는 이코노믹스를 알아야 되지만요. 성도들은 이코노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경제가 아니거든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번역했단 말이에요. 경제로요. 그 경제 누가 번역했어요? 일본 사람들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경제란 말하다니요. 경륜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 경제가 무슨 무슨 뜻입니까? 경제. 예? 경제가 무슨 뜻이겠어요? 한자로. 경세재민의 준말입니다. 경세재민. 세상을 경륜하여. 예, 자, 경륜 들어가죠. 재민, 민중을 제도한다. 지금은 경제학은요, 미시경제학이라는 아주 통계학과 접합되는 천박한 학문이 되었어요. 그러나 본래 경제는 경륜에 결합해서 굉장히 거시적인 암호다. 민중을 제도하는 것들요. 제도, 구제하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경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경제학 모른다. 절대 안 돼요. 경제학은 몰라도 됩니다. 경륜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누구한테 핑계됩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그럼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독교가 알아야 될 경제는요.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경륜하실 때 세 가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뭡니까? 가정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 여기 첫째 조직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만들었어요. 왕자 교회를요. 예? 교회요. 아담은 1인 제사장으로 1인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합류해서 2인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세스의 자손, 그리고 노아의 자손을 이끌어서 엄청난 그 안에서 유다 지파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광야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혀갔어요.
세 번째 만드는 게 뭔가 시장을 만들다. 시장요. 예? 시장은 어디부터 나오느냐면요. 성경의 모든 성읍, 성문 이렇게 기록된 거 있죠. 성읍. 시장은요 두 가지의 사회조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광야가 존재해요. 광야요. 그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탄의 어떤 앞제비도 하거나 그런 제도는 어디서 주로 성읍에서 생겼는데 이 성읍이요. 이게 성읍이 다 나쁜가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이렇게 많은 양치기, 예?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들은 다 이렇게 그 양을 쳤잖아요. 예? 이런游牧민족에서의 그 교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성에가 일어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이런 다 성에서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 근데 이 시장이 가장 그 인간의 원죄가 얽혀 있는 왜 인간의 탐욕이 얽혀 있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인간의 생태계란 말입니다. 인간의 자연의 생태계는 뭡니까? 동식물의 생태는 자연이잖아요. 자연은요. 양육 강식에 의해서 인간의 생태는 어디입니까? 시장입니다. 거기서 인간은 자기 자양분을 취하고 거기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마켓. 예? 그 때문에 성경에도 시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시장. 여러분 검색어에서 시장 찾아보시고요. 그 없으면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그러죠. 뭐 전쟁한테 보면 6개의 성을 함락시켰더라. 이렇게 했던 모든 성은요. 시장입니다. 시장이. 시장이 있는 곳이 성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허락된 거기서 물질을 교환해서 인간이 자기의 유용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거기서 얻도록 하나님이 장치하신 이렇게 인간의 생태계라는 말이에요. 자연 생태계는 양육 강식의 생태계니까 여기서 뭡니까? 경쟁력이 어떤 경쟁입니까? 무슨 서로 싸워서 이기는 경쟁이 아니에요. 어떤 경쟁이냐면은 비교 우위의 경쟁입니다. 내가 쌀을 생산하면 쌀을 내놓고 내가 대장장이면 대장장이 칼을 내놔서 쌀과 칼을 교환한단 말이에요. 그럼 쌀 농사하는 사람이 같이 대장장이 짓을 하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지가 칼도 만들고 낙도 만들고 벼도 못 심고 하는 것보다 아니 낫은 네가 만들어 쌀은 내가 만들게. 이런 역할 분담이 비교 우위라고 하는 이 경쟁 개념입니다. 왜? 상대는 나한테 남 만들기 시작하면 안 된다. 벼농사는 내가 남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벼농사를 해봤자 나만큼 이렇게 벼에 관한 지식이 없다. 이러한 정보, 지식, 토지, 자원, 노동의 모든 결합이요. 기술 축적은 토지, 자본, 노동의 결합 비율이 기술이거든요. 기술요. 어떤 사람은 노동 집약의 기술이 있거든요. 자본 집약. 이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는요. 이걸 시장 경제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와 연결시킵니다. 자꾸요. 예? 그 자본주의는 어차피요. 시장을 규모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거스르지를 않아요. 예? 그 안에서 적용하려고 그 안에 뭐 탐심의 문제고 어떤 독점 이런 게 발생하니까 문제거든요. 그 부의 집중, 예? 그리고 양극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문제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시장 자체가 없애버립니다. 시장을요. 시장이 없어요. 배급이니까 배급이요. 배급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의 조직을 깨트립니다. 깨트려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인식해야 될 시장 개념의 근본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가장 시장 경제, 그러군요. 이런 시장이요. 인간의 사회 조직과 인간의 부와 인간의 어떤 부여에 관계되는 것들요. 예? 그가 큰 부를 이루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부자예요.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요.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의 제 신앙의 선진들은요. 다 부자였습니다. 부자요.
당대 최고의 굴지의 접을 들였습니다. 예? 아브라함요, 사병을 거느렸습니다. 사병을요. 무려 400명, 500명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요. 내 왕들과 대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 개인이요. 극복한 부자였다고요. 어디서? 그런 시장에서의 그런 자기가 양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였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요, 이 기술을 줬습니다. 기술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 아롱지 것을 구별해냅니다. 에? 이런 특별한 기술이요. 에? 그러므로 이 모든 생산의 요건이요. 토지, 자본, 노동에서 얽매이지 않고 기술적 요건이 최초로 들어가는 것을 야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아롱지 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토지, 노동, 자본을 아무리 해봤다. 그의 삼촌 라반이 경쟁이 안 됩니다. 왜? 특별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누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됐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 힘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왜 성경을 갖다가 자꾸 설렁설렁 읽었다는 것은요. 그 목사들은 경치 잘 모르거든요. 그 모른다는 것이 핑계입니다. 핑계. 자기는 경쟁을 못 천만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그네들은요, 지금 목사라고 떠드는 자는요, 한 번도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본 자가 없는 자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뭐 20살 때부터 신학대 가가지고 성경을 보고 큰 조동이만 까가지고 그 진정한 땀 흘려서 하나님의 이런 경제 원칙이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직접 자기 양식거리를 갖다 먹었을 때 또 조직 사회에서 남과 경쟁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제하고 말이죠. 돈이 어디서 생기는가?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성도도는 전부 다 공짜인 줄 알아요. 구제합시다 해가 돈만 걸고 뭐고 이게 전부 다 쥐약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돈 버는가를 모르고요. 쉽게 그냥 뭐 건축 없는 데라 헌금 내라 헌금 내라 하고 떠들고 앉아가지고요. 그런 것들이요. 당연히 하죠. 그러나 성도들 자체가 교회에 목사가 이끄는 양이기 전에 성도 자체가 교회 하나의 구조물에 들어간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란 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헌금을 내는 주체이기 이전에요. 교회를 이루는 요소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짝이고 기둥이고 추춧돌이고 우리가 교회의 큰 기붕이고 하는 이런 각자의 지체 이론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요. 이 경제가 왜 모르면요. 경제를 알 때는 우리가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요. 지금 왜 우리나라 무너집니까? 이 노동의 가치란가 경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너희는 땀 흘려 일하라라는 것은 원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징계이자 운명이자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라 하면 땀 흘려 일해야 그게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너는 자식을 낳아라. 하와한테 이야기했으면 여자들이요. 시집 가려고 애를 써야지. 어디다 대고 페미니즘 합니까? 페미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네? 여자가 모성애로서 자식을 키우지 않으면 그런 여자 쓸모없습니다. 페미니즘과 기독교는 절대 공존하지 못해요. 남자가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여자의 모성애와 여자의 그 아주 섬세한 감수성만이 이 자식을 하나의 인간으로 양육시킨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만 갖고 있는 특성이요.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세상 남자하고 편견을 이루자고 합니다. 예. 어떤 점에서 이제 어떻게 편견을 이룹니까? 그것이 여자의 우월성이라고 해요. 그 남자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일을 해도 여자 그 감수성을 발전시켜도 여자의 그런 모성애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남자가 따라가서 편견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압도적이거든요. 여자의 우월성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우월성이 또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대표성을 가진 것도 남자가. 이런 것도 남자의 우월성이죠. 이것이 조화 맞춰서 살려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에 부를 주는 것도요. 여러분 그러면 뭐 거시경제를 배워야 돼요. 천만에. 성경에 다 나옵니다. 다요. 어디서 나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부유하게 됐습니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거기에 나오는 주요한 단어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합니까? 솔로몬이요. 첫째 만든 게 라시스로 뭐 향하는요. 배를 만들다. 배요. 배. 이것이 부의 급을 뭡니까? 무역이다. 무역. 국제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부를 이룹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있다가 나가 내 민족을 다스릴 재판할 수 있는 지식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 개인의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에 대한 정보도 없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즉 하나님의 피조물을 네가 대신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잘 하려고 하니 내 대신 나를 대리인으로서 내가 너한테 부도 주고 모든 이 세상에 너희는 어떤 적도 다 내가 다 없애하겠다 해서 프로세스 준 것이 부입니다. 그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그것이 바로 나라가 발전하는 비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발전합니까? 배를 만나서 상강무역을 합니다. 상강무역. 상강무역이 뭐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집트에서 빈도를 사가지고 가나안에 팔아요. 네? 이게 상강무역입니다. 그 자재를 사서 조그만 가공해서 딴데 팝니다. 왜?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물론 비옥한 이렇게 삼각지대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일부의 땅이 농사 지을 만한 곳이 있지만 그 자체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가나안에 비해서 뛰어나지를 안 해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 이거 이제 첫째요. 부자가 되는 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가 뭡니까? 시장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시장요. 국제 시장을요. 그래가지고요. 그를 얼마나 부조로 이렇게 상강모욕을 통해가지고요. 하는데 그게 뭡니까? 왕의 상인들이 자 상인 몰찬트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몰찬트요. 예? 자 왕의 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뭡니까? 유통이 발전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정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11개 찾아보세요. 11개. 11개 그 사무엘하 하고 열왕기상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는 다윗이니까. 공장은 뭡니까? 저장고 또는 공장요. 이게 존재해가지고 산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존의 시장의 지배권을 갖다가 솔로몬이 그 말하면 근세 레반트라 이렇게 그리던 중동 사회의 시장의 주도권을 솔로몬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자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공장, 상인, 배, 상가구요. 그래가지고요, 은이 넘쳐요. 은이 넘쳐서 길거리 굴러다니는 은입니다. 돌보다 하는 것이 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부자였습니까? 모든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창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죠, 기본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게, 하나님의 축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을 이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이래가지고 우상숭배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솔로몬 제국 자체가 무너집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자,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모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축복이냐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축복 시대나 저주의 시대라는 분별하는 것이요. 우리 경제의 운명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그래서 말이에요. 이거죠. 왜 이런 게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요. 뭔가 하면요.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요. 여호사밧이요. 그 유다의 여호사밧도 솔로몬의 왕국을 재현하려고 예? 솔로몬 하는 흉내를 내요. 흉내를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솔로몬 제국을 하면 다시 해보려고 예? 그때 그걸 그대로 해보려고 그러다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렇게 짝짝꿍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요 금지시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깨어져 버린다. 솔로몬 때 그 잘 굴러가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들이요 아무래도 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는요 어떤 것이 좌우됩니까? 경제도 역시 분별이 경제를 일으킵니다. 예? 경제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와요. 경제는 경제하는 의지가 경제를 일으킨다. 여러분 모든 자원 요소가 다 같을 때 예? 이상하게 토지, 자본, 노동이 다 같은 조건인데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흥합니다. 이 비밀을 갖다가 경제가 지금도 풀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경제학은 그것을 어떻게 모면하는가 하면요. 경영자 능력론 이렇게 싹 바꿔버려요. 경영자 능력. 경제학 능력이라는 제4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같은 물적 즉 토대가 같다 할지라도 경영자의 능력이 차이 날 때는 한쪽은 회사가 흥하고 한쪽 회사가 망한다. 한쪽 나라가 흥하고 한쪽 그러므로 박정희가 없어도 우리나라는 경제전쟁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박정희라는 극철한 인물이 없었으면요. 그런 경영자의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절대 발전을 안 해요. 네? 우리나라 같은 조건에 있던 필리핀과 그 당시 브라질 이런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요. 당시에 다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앞섰지만은요. 그들은 거칠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경제 능력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든 박정희라는 그 박정희의 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박정희가 무슨 자기가 그 육군 사관학교 다서 자기가 뭐 알아요, 뭐 알기는. 그 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박정희 경제합니까? 그 사람, 그 경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탁월한 경제 정치가 생겼어요. 그것은 거시적으로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선교 대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대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요. 실업자가 200만, 일자리 200만 줄었어요. 200만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떠들고 앉아가지고 뭐라 하고 떠들고 솔로몬이 불을 획득한 그 모든 경로가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경로하고 쌍둥이처럼 일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시하고 들어갔습니까? 10대 경제강국에 들어갔습니까? 상강국을 통해서. 머리카락 뽑아 가공해가지고 그걸 갖다 해서 가발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수출 안 했으면요. 나라가 1도 발전을 못합니다. 왜? 자원이 없거든요. 이스라엘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발전합니다. 솔로몬의 경제 발전론이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론하고 이건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다는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시장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를 획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기독교는요. 땀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잠언, 시편, 전도서 곳곳에요. 자자 하는 자에게 가난이요. 파도와 같이 엄습할 것이다. 부지런한 자가 돈을 너가 부자가 되고 싶냐? 부지런하라.
그런데 지금은 모든 덕목이요. 노동을 싫어하고 3D 업종이 되어가지고요. 아무도 부지런하고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3D 업종은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맡기고요. 자기는 아주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 이철면 시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경제란 용어가요. 사회과학 용어가 아니고 성경 용어이기 때문이다. 예? 성경이 오이코노미아가 영어로 번역한 게 이카노미고 이카노미를 공부하는 것이 이카노미 경제학인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공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하는 것이고 경륜을 공부하시고 경제를 공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저하고 같은 경제학에 대해서 책을 쓰자는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는 신학을 더 하는데 자기는 나보다 경제학을 더 많이 한다. 좋아. 그래 우리 둘 같이 공제를 내면 하나님의 경제학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No. 하나님의 경제학을 쓸 때는 세속사회 경제학자는 필요 없다. 목사들만 하면 충분하다. 너는 필요 없어. 목사들은요, 경제학 1도 몰라도, 뭐, 영어, 아무 학과, 아무 전공 세상에서 한 사람도 자기가 목사인 이상 경제학 책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학 책이요. 세속에서, 외국에서 스탠퍼드, 콜롬비아, 어떤 대학의 박사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쓰는 경제가 다 엉터리거든요. 하나님의 경제학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한 줄도 쓸 수 없다. 그럼 성경 모르는 너와 내가 같이 결합할 이유가 없어. 왜? 그 사람 지식은 필요 없기 때문에. 왜? 성경에 다 있으니까. 오늘 주제는 경제를 갖다가 신학, 경제는 신학의 한 분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신학의 한 분과 이상 성도는 마땅히 성도가 알아야 될 신학이 있고 성도가 알아야 될 경제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장을 부정하거나요. 시장을 갖다가 시장은 뭡니까? 자연이거든요. 자연, 생태계잖아요. 생태계는 뭡니까? 그 가만 그대로 두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 부동산이 왜 망합니까? 손을 대니까 망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오면요. 가만히 기다리면 회복됩니다. 왜? 자정적으로. 세계 기후가요. 우리가 이렇게 매만 안 뽑으면요. 저절로 회복돼요. 몸에 인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회복됩니다. 가만히 있어. 쉬면 회복돼요. 그때는 안식이 필요하죠. 네, 안에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위적 정책이다. 그 때문에 문제는요. 시장을 계속 교란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노동의 가격을 제 마음대로 매겼어요. 시장에서 매겨야 될 가격을요.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해가지고요. 이 노동에 대한 한계를 제 마음대로 설정했습니다. 네? 부동산에 가격을 보유세, 세금을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시장을 갖다가요. 부동산에 대한 가격도 마음대로 바꾸게 됐어요. 예? 임대료, 전세값 이런 것들이 자연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요. 이거 지 맘대로 손을 대는 바람에요. 이것이 완전히 자원이 왜곡돼 가지고 완전히 지금 왜 지금 오당탕합니까? 이게 지금 균형을 못 찾는 거예요. 균형을 좀 찾아내려면 문재인이가 쓸데없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저렇게 기울었다가 지금 뭐 이렇게 난파되고 있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경제가 지금 다 부서지고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나는 경제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모른다 소리와 같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목사를 특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더 자주 뵙기를 약속드립니다.